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서 있었던 요단강 속에 있었던 12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라, 길갈에 12돌의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념비의 목적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여호수아서의 핵심 교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장 24절이에요. 여호수아.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것임을 이방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큰 기적과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도 너희는 여호와만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12돌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분의 능하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셔도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갖추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유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가나안으로 약속대로 불러들이시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분명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전능하시고 강하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비록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예배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려움으로 서 있는 자의 의식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 명령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을 연거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하나는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막 돌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할례의 고통을 우리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실 것이고, 여성분들께서도 할례가 얼마큼 고통스러운 것이냐라고 하냐면 창세기 34장의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디나 사건,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레아에게서 난 딸이 세겜 족속의 추장 아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할례 언약을 이용하여서 복수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일종의 하나님의 언약, 거룩한 언약을 가지고 거래를 하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복수라고 하는, 너희가 할례를 행하여 우리와 같은 자가 되면 서로 통혼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세겜 족속들이 수용을 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한 후 가장 고통스러운 사흘째 되던 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세겜 족속을 진멸합니다. 다 멸망시켜요. 거기에다가 양과 그 다음에 연약한 것들을 모두 다 탈취하는 비극을 일으키게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할례가 그만큼 행하고 난 이후에 전투는 고사하고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저편에서 그 명령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강이라고 하는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들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여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할례를 60만 대군이 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 어디부터 읽냐면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자 하반부 시작.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이보다 더 군사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싸울 전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혼비백산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신이 나가서 이거 도망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 성에 머물러야 되는지 나가서 싸워야 되는지조차 자기 자신들의 정확한 현실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쳐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보다 더 유리한 시점을 맞이하기는 어렵죠. 군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전쟁이 우선이 아니다, 할 일을 먼저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정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관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 아마 하나님과 협상했을 거예요. 하나님, 할례와 유월절, 가나안 정복전쟁 마치고 합시다. 그것이 더 훨씬 합리적이고 하나님께서도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에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앞에서는 제 예를 말씀드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 시점에 무슨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아마 불순종했을 거예요. 모세에게도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도 습관적으로 반역하는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요.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합니다. 제가 여러분 곰곰이 또 그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아니 얘네들이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요단강이 멈춰 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 때문에 야, 놀랍다, 우리 선조들도 홍해바다를 그렇게 건넌 적이 있는데 내 인생에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다니, 기적 때문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도 일리가 있겠죠. 최소한 요단을 건넌 그 기적이 약효가 일주일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사실 2절을 보게 되면, 본문 2절을 띄워놔 주십시오. 2절을 보게 되면 왜 그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단서를 조금 찾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90돌이라고 하는 말, 출애굽기 4장 25절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딱 두 차례 등장을 해요. 히브리 원어로 두 차례 등장을 하는데, 한 번이 어느 때 등장하냐면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조금 장황스럽지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타는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나는 입이 어둔한 자입니다.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원어를 말씀을 드리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없고 바로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적을 통해서 애굽으로 돌려보내세요. 모세가 순종하고 애굽으로 잘 가고 있는데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시려고 그래요. 그때 모세의 아내, 이름이 누구죠? 십보라입니다. 모세의 아내가 그 자신의 아들, 아마도 게르솜이었을 거예요.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여서 자신의 남편의 발에 댑니다. 발에 댔다 혹은 발에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모세를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물러가셔요. 그때 사용된 이 십보라가 사용한 이 칼이, 돌칼이 바로 이 부싯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는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사실 맞는 말이에요. 무슨 모세가 언어 장애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히브리 교육도 받았고 왕궁에서 40년 지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에서 다시 40년을 지냈어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에 썼던 애굽 말을 기억할 수 있었겠는가? 어쩌면 제 생각에 히브리어도 잘 안 되고 애굽어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잘 쓰고 있는 아람어 정도가 그가 할 수 있는 말인데 바로에게 날 말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합리적인 변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예비시키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를 죽이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할례 때문에. 근데 할례를 행하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을 하셔요.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합니다. 모세보다 앞서서 가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할례였어요. 할례가 없다고 한다면 천하의 모세도 죽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부싯돌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 70인경 중에서도 고대 사본의 70인경이 또 있어요. 아주 거의 최초의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에 여호수아 끝장 24장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개역개정판이나 웬만한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 자기 자신의 무덤에다가 그 돌칼을 넣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돌칼만 여호수아와 함께 매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이 부싯돌이 사용이 되어지고 할례가 행하여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를 경험한 사람이 모세와 여호수아밖에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단순히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행할 때 바라본 것은 어떤 것이냐면 모세의 죽음이에요. 모세가 죽을 뻔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부르셨던 그 종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죽음에서 풀어준 사건이 여러분 할례입니다. 또 하나 미리 좀 가볼까요? 유월절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첫 것 짐승이고 사람이고 막론하고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신이 건너갔어요. 할례도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사건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핵심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앞서서 창세기 15장과 17장에 약속되어 있는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애굽의 바로와 애굽 신들을 심판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춰야 될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군수물자도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그 삶과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앞서가신 하나님, 그분의 전쟁을 수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춰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거룩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할례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놀라운 관계적 의식을 육체에 표현하는 것이 할례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하는 약속을 몸에 새긴 거예요. 그 약속이 먼저 준행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될 이유를 이 여호수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4절에서 6절에 길게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와 유월절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그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40년 광야 방황이 이어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2세대에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요단을 건넌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가나안의 약속된 땅의 주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데 할례가 필수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다시요, 하나님 할례를 선택하신 그리고 할례를 통하여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본 대로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반역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언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단번에 가나안 땅에 동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신 것은 어떤 것이냐면 너희는 나와 언약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나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언약의 새로운 갱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에 있지 않다, 거룩에 있다.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의 행복을 찾다가 추구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는 가나안 점령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너희가 밟는 곳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성인데 그 관계성의 핵심 축이 무엇이냐면 거룩이에요. 언약 백성 안에서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약속이 새로이 진행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쟁이 수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확인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유할 자가 나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에요. 이 인식의 출발점이 할례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 군사적으로 유리함을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언약 안에서 거룩함을 표시하는 것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할례를 행한 자들만 유월절을 행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여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유월절의 기본 뜻이 무엇이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할례이고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지금 내 인생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나안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도 있고 진로 문제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가나안 꼭 받아야 될 약속의 땅 축복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 안에
거룩한 언약 백성의 표징이 있느냐? 나만이 너의 하나님이냐?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내 안에 양식이, 내가 살아가는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를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임재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할례와 유월절 그 절기를 통해서 필요한 거룩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투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안중에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눈앞에 자꾸 아른거리냐면 가나안 땅, 축복, 하나님 그거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물질, 성공, 출세 그것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신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왜 그렇게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여러분들과 제가 거룩한 것은요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 영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죄로부터 철저한 분리,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여러분 외치는 설교가 몇 번이나 들리냐고요. 우리 삶 가운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입니다. 좀 시간이 가지만 찾아보고 싶어요. 먼저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위대한 업적이 아닙니다. 탁월한 헌신도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거룩, 그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십자가로 들어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강해 때 우리가 잘 배웠지 않습니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드리셔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삼기 전에 기도를 드리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자들이요 탁월한 능력과 전도의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핵심 한가운데, 요한복음 17장 17절 한가운데 핵심에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하셨냐면,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제자들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 가운데 우리를 위한 기도 어떤 것이냐면 거룩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거룩을 상실한 크리스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만 그랬느냐? 베드로 사도는요 훨씬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1장 14절에서부터 16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서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룩하기만 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내가 앞서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주고 내가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왜 예배하십니까? 왜 오늘날 교회를 골라서 교회 쇼핑을 하시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방황을 왜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호와의 군사다운 선택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 되는 할례가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해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축복의 문이 열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자기 자신이었어요. 우리 삶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는 표징인 할례 받지 못한 내 자신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봉동중앙교회 이렇게 평안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요, 그 문제는 저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거룩과는 상관이 없는 세상에만, 가나안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이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먼저 우리가 언약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로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는 할례 육체에 행하지 말고 마음에 행하라, 로마서 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29절까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이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갈등 없이 하나님만 쫓아가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내 속에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준비되어 있을 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할례의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옛사람, 옛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것과 완전한 분리, 길갈, 굴러가게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해 있다면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님의 손은 붙잡고 있으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우리의 세상적인 그런 마음들이 잘라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거룩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한 결과가 어떤 것이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읽어보면 광야 40년 동안의 수치에 대해서, 치욕에 대해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4절에서 6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애굽의 수치를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애굽에서 수치가 어떤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살이 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종살이 끝났는데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애굽에서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분리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몸은 광야로 나와 있고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데 그들의 의식만큼은 아직도 노예 때의 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 의식과 내 속에 있는 정체성은 어떤 것이냐면 아직도 예수 믿기 이전에 과거의 사람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례를 통해서 어떤 것이냐면 그 과거와 완전히 단절시키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종의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이었죠? 그들의 수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언제나 먹는 것, 입는 것 아니었습니까? 광야에서 불평하던 것,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들이 돌아보는 것은 언제나 애굽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수치인가? 우리에게 수치 이렇게 생각하면 애굽에서 힘들게 다른 사람의 채찍에 맞아가면서 노예 생활했던 것, 그것을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수치는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수치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심에도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 노예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이 수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수치가 사업에 실패하는 것이 수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부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수치가 아니에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 수치가 아닙니다. 진짜 수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수치로 여기는 것은 그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얘야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건 이름뿐이고 내 시선은 언제나 땅의 것, 먹을 것, 마실 것, 아니 결별되었어야 될 강을 건너서 완전히 합비르가 되어야 될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이 아니라 애굽의 시각으로 자신의 삶의 축복과 저주를 판단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 꿈 이루고 내 야망 이루기 위하여 죄송합니다 세상 것에 미쳐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영적인 부끄러움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구나. 나 같은 것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은 살아가기는커녕 아직도 옛사람과 분리되지 못하여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위하여 좀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 그것이 수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완전히 앞에서 말씀드린 모세가 죽을 뻔했던 그 죽음의 경계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오늘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노예의식과 완전히 분리가 되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군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성공하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이죠? 앞에서 이렇게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행하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을 삶아서 먹었어요. 그때부터 첫 번째 할례 행하고 유월절을 행한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요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니까 만나가 내렸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가나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니까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소산을 먹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수준의 인격적인 배려이시거든요. 우리 12절 한 번 더 시간이 가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고 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그 길갈에서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먹었고 만나가 그쳤다. 만나는 유월절과 유월절 사이에 있는 것이에요. 왜 그쳤을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 마음속에 할례받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들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임재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동행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나를 구원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만족하시면서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할례를 지키고 유월절을 행했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할지 아니면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에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없이 하나님께서 싸우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먼저 가서 싸우셔야 되는데 그 군대 장관이 찾아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웬 사람이냐? 너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냐? 우리 대적을 위하는 사람이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사람의 관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러분 이스라엘 캠프에 도착하게 된 사건이 할례와 유월절 다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사건이에요. 만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을 것의 문제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언급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 문제, 여러분의 진로 문제,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직 나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은혜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 문제를 해결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회복이 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는 축복의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끊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